하루라는 시간의 가치. 요즘 하나님이 계속 제 안에 한 달 이상 정도 됐을 거예요. 하루의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하루라는 시간의 가치에 대해서 저한테 계속, 아들아, 하루하루의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낭비하지 말고 소중히 써라. 그리고 그것을 함께 나누라는 마음을 자꾸 주셔서 이 하루라는 시간의 가치, 이 하루라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이 시간을 어디에다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해요. 자, 우리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21절. 마태복음 25장 21절. 달란트 비유에 이제 5달란트 남긴 사람에 대한 주님의 평가예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달란트 비유에서 나오는 한 부분인데, 이 땅에서의 시간이 영원한 세계 속에서의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원하든 원치 않든 두 세계를 반드시 살아야 되는데, 하나는 이 땅에서의 세계고, 근데 이 땅에서의 세계의 삶은 한시적이에요. 70년 80년이면 끝납니다. 영원한 세계는 영원토록. 그러니까 사람은 사실 죽으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심판대 서서 이 땅에 육신으로 있을 때 주어진 시간을 누구를 위해서 무엇의 시간을 투자하며 살았는지에 대해서 심판을 받고 영원한 세계 속에서 어떻게 보낼지를 결정한다는 거죠. 자, 이 달란트 비유를 전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비유가 무슨 뭐에 대한 비유인지. 자, 한번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15절 세 번역으로 보면요.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랬어요. 이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과 똑같다. 하나님의 나라의 삶은 무엇으로 결정되는지를 예로 드리는 건데, 어떤 사람이 자기 종들을 불러 재산을 맡기고 여행을 떠나려는 것과 같다. 그는 종들의 능력에 따라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는 여행을 떠났다. 5달란트 받은 종은 곧장 가서 그 돈으로 장사하여 5달란트를 더 벌었다. 마찬가지로 2달란트 받은 종도 2달란트를 더 벌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가서 땅에 구덩이를 파고 주인의 돈을 감춰두었다. 시간이 흘러 그 종들의 주인이 집으로 돌아와 종들과 계산하게 됐다. 5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에게 5달란트를 더 가져와 말했다. 주인님이 제게 5달란트를 맡기셨는데, 자, 보십시오. 제가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그러자 그 주인이 대답했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이제 더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내 주인의 기쁨을 함께 나누자. 여기 작은 일은 이제 제가 이 뒤에가 설명할 거지만, 이 땅에서의 삶을 얘기하고, 더 많은 일을 맡긴다는 건 천국에서의 실질적인 삶을 얘기합니다. 천국에서의 삶은 이 땅에서의 시간으로 결정된다는 거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자, 24절 30절 보면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냥 넘어가고 1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봅니다. 그때 1달란트 받은 종이 와서 말했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굳은 분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씨 뿌리지 않은 곳에서도 곡식을 모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저는 두려운 나머지 나가서 주인의 돈을 땅에 감춰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주인님의 것이 있습니다. 주인이 대답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씨 뿌리지 않은 곳에서 곡식을 모으는 것을 안단 말이냐?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이 돈이 누구 거냐 이거죠.
여러분께 아니라 주님 거라는, 내 돈을 돈놀이하는 사람에게 맡겨야 했을 거 아니냐? 그렇다면 내가 돌아와서 그 돈에다 이자라도 받을 것이다. 저 종에게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종에게 주어라. 누구든지 있는 사람은 더 많이 받아 풍성해질 것이며, 이거는 이 땅에서 잘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영원한 세계 속에서요. 없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 모두 빼앗길 것이다.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야 하면서 이제 이 비유를 하는 거예요. 어떤 주인이 종에게 재능에 따라 5달란트를 맡기고 2달란트를 맡기고 1달란트를 맡기고 이제 타국에 갔다가 돌아와서 내가 너희에게 맡긴 돈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 얼마나 남겼는지를 계산하는 얘기는, 이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 빌려주셨어요. 시간도, 물질도, 건강도, 생명도, 재능도 맡겨주셨어요. 이제 이 맡겨주신 것 가지고 어떻게 누구를 위해 살았느냐를 계산하러 주님이 오신다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하늘나라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과 연결이 되는데,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서 돈을 쓰고 시간을 보냈느냐가 천국에서 어떻게 영혼을 보낼 것인지를 결정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주님의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이 달란트 비유의 요지예요. 우리 모두는 하루하루를 참 열심히 살아요. 아마 여기 있는 분 가운데 백수처럼 놀면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아마 우리 믿음교회 성도들만큼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 사람들도 없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열심히 사는 것 중요하지만, 백수보다는 더 중요하지만,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르게 살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루하루의 시간을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서 시간을 썼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나를 위해 시간을 쓸 수도 있고 물질을 쓸 수도 있고, 하나님을 위해 물질과 시간을 쓸 수도 있는데, 누구를 위해서 물질과 시간을 썼느냐가 중요하고요. 또 사람은 몸이 있고 영혼이 있는데, 몸을 위해 시간을 썼느냐, 영혼을 잘 준비하게 시간을 썼느냐로 이것이 또 중요하고요. 이 땅에 마음을 두고 시간을 썼느냐, 영혼을 준비하기 위해 시간을 썼느냐가 중요하다는 것.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르게 시간을 쓰며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어진 시간과 물질을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시간을 보내며 써야 되는지를 알려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와 목적을, 무엇을 하며 살라고 부르셨는지를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머리로가 아니라 명확하게 이것이 마음에 와 닿으면 우리는 물질 사용이나 시간 사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을 실제로 깨달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이 되기 전 사울 때는 그의 시간과 물질을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명성과 자신이 잘 되는 것.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진리를 깨닫고 나서는 그가 시간과 물질을 어디다 썼어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를 위해서. 이것이 명확하게 갈라졌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자,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알려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 그리고 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나,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천국 가기 위해서, 여기서 끝나는데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거고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성경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계시록 4장 11절부터 쭉 한번.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 이 창조물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창조됐다고요?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게 명확해야 돼. 자,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 하나님을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는 건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걸 얘기하는 게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삶을.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아주 명확해.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디도서 2장 14절.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정결케 하사 선한 행위에, 이 선한 행위는 하나님을 위한 행위의 이름, 열심을 내는 백성 곧 하나님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고 그분이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번엔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을 보시면 믿음의 선배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 그 자기가 떠난 거 갈대아 이런 데가 본향이었다라면 돌아갔을 텐데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 정착하기 위해 산 것이 아니라 진정한 고향, 영원한 처소, 하늘나라를 목표 삼고 거기에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며 살았다는 거죠. 윤영아, 그렇지? 그냥 이름을 불러보고 싶어서. 우리 윤영이가 너무 이뻐, 요즘 점점 이뻐져가지고 이제 시집갈 나이가 다가왔나 봐. 이뻐져 가는 거 보니까. 자, 시간과 물질을 어디다 투자를 해야 올바르게 사는 건지를 알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무엇을 위해 어디다가 시간과 물질을 써야 되니 알려면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가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창조됐고 몸보다는 영혼을 준비하는 일이 더 중요하고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우리 본향이고 영원한 세계를 위해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는 것이 올바르게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지. 이 진리를 바울이 깨달았기 때문에 아까 어떻게 삶이 바뀌었어요? 자신을 위해 살던 사람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자, 바울의 이제 이야기인데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거듭난 이후에 진리를 깨달은 후에는 그의 모든 시간과 물질을 어디다 쏟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성공을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고 나를 위해서 시간을 썼는데 거듭나고 진리가 뭔지를 깨닫고 나니까 왜 돈을 벌어야 돼? 여러분, 왜 돈을 벌어야 돼요? 왜? 땅 더 살라고? 아파트 두세 개 살라고? 왜 돈을 벌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되면 우리도 혜택을 누려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바로 살면 여러분도 혜택을 누립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바로 살지 않으면 하늘나라도 잃어버리고 여러분도 잃어버려. 여러분이 정말 누리고 혜택을 얻으려면 하늘나라를 목표 삼는 사람은 땅의 것도 얻지만 하늘나라를 목표 삼지 않는 사람은 둘 다 잊어버립니다. 반드시 잊어버리게 돼 있어. 시간을 어디에다 써야 돼? 시간을. 예수 믿기 전에 나를 위해 온 시간, 내가 즐겁고 재미있게 편안하게 성공하는 삶을 위해 시간을 썼고 물질을 썼다면, 거듭난 이후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일을 위해 열방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존귀케 하는 일을 위해 물질도 사용하고 시간도 사용해야 돼. 이것이 옳다는 거예요. 이것이 올바른 삶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의 주어진 생명을 어디다 바쳤어요?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더구나 내가 모든 것을 잊어버린 것처럼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훨씬 더 가치 고귀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내가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스스로 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이 모든 것을 쓰레기처럼 여기는 것, 우리 성경 번역에 보면 배설물 똥으로 얘기했죠. 모든 것을 쓰레기처럼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과 완전히 하나 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나의 주어진 하루의 시간과 물질을 어디다가 쓰는 것이 올바른 것을 알려면 내가 이 땅에 부름받은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지식으로 아니야. 지식은 우리를 못 변화시켜요. 이것이 내 몸을 사로잡고 내 생각을 사로잡아야 돼. 자, 이제 하루라는 시간의 가치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할 땐 보세요. 이 하나님의 모든 목적을 이루려면 하루라는 시간이 기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루라는 시간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삶이란 것은 하루라는 시간이 없이는 삶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루라는 시간이 모여서 일주일을 만들고 한 달을 만들고 내 삶 전체를 만들기 때문에 하루라는 시간의 단위가 굉장히 중요하고 하루라는 시간의 가치는 뭘로 설명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에게 다 인생에 나름대로 목표가 있어요. 학생들에게도 목표가 있고요, 운동선수에게도 목표가 있고, 음악하는 사람에도 목표가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목표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목표를 이루려면 하루라는 시간의 가치를 알아야 돼. 학생이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가고자 하면 그 주어진 하루의 시간을 어디다 집중해서 써야 돼. 그 목표를 이루는 데에다가 집중하고 써야지. 지금 목표는 예를 들면 서울대학인데 시간은 맨날 술 담배는 학생들 안 하겠지. 근데 해. 요즘 여자들 여기 나가보면요, 나 보라는 듯이 담배 피우고, 술집에 가면 여자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 핸드폰에서나 시간을 보내고, 영화 보는 데서나 시간을 보내고, 이 하루의 중요한 시간을 거기다 쏟으면서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건 불가능해요.
운동선수가 금메달을 원하면서 그 주어진 시간을 금메달의 목표 그곳의 시간을 다 쓰지 않고 하루하루가 모여서 전체 인생이 되는데, 이 하루하루의 시간을 거기다 쓰지 않고 목표를 이룰 수 있습니까? 없어요. 불가능해요. 많은 사람들이 나도 성령 충만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은 부끄러운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목사님처럼 할 수 있어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하루의 시간의 가치를 알면 돼. 계속 주님이 저한테 얘기하는 게, 아들아, 너의 주어진 하루는 내가 빌려준 하루인데, 이 하루는 너를 위해 쓸데없이 시간을 보내러 준 것이 아니라 너를 향한 나의 부르심, 너를 통해 내가 이루고 싶어하는 것이 있는데, 그 때를 위해서 잘 준비하라고. 크로노스는 카이로스는 크로노스, 매일매일 진부한 시간 속에서 카이로스가 있는 거야. 매일매일의 시간, 하루하루가 어느 땐 지루하고 진부한 것 같지만 이 하루하루의 시간의 가치를 알고 잘 준비해야만 때에 내가 너를 쓸 수 있어. 하루하루의 시간의 가치를 잊어버리지 말라. 여러분, 가을에 되면 곡식들이 익으면 어떻게 돼요? 벼가 익으면 어떻게 돼요? 머리를 숙이죠. 왜 머리를 숙여요? 알곡이 들어갔기 때문에 무거워서 머리를 숙이잖아요. 그때가 되면 추수때가 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곡식이 알곡이 딱 들어가지고 숙이기 전까지는 하루하루의 시간이 중요했다는 거예요. 하루하루의 시간 없이 그 알곡이 꽉 차가지고 추수때가 될 수 있는 것은 없어. 이 수학을 보면 이 초등학교 때의 덧셈, 뺄셈, 구구단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이 구구단이 기초가 돼야만 거기서 중학교, 고등학교 고급적인 과정을 밟으면서 성장할 수 있는 거지, 이 기초적인 것이 없으면 이 윗단계는 불가능해. 집을 지을 때 벽돌 하나하나를 우습게 보면 안 돼. 벽돌 하나하나가 기초가 돼서 그게 쌓여져야 집이 형성이 되지, 벽돌 하나 없이 벽돌 하나 우습게 여기고서 집을 지을 수 있다 그러면 그건 오산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성령에 충만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꿈꾸고 예수님의 재림할 때 신부로 혼인식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영원한 세계에 영광스러운 나를 만나기를 원한다면 주어진 하루하루의 시간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그 가치를 모르고서는 결혼식도 불가능하고 영원한 세계 속에 구원은 받을지 모르지만 겨우 부끄러운 구원으로 끝나지 영광이란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하루하루라는 시간의 가치를 이해를 해요. 그렇다고 완벽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완벽하게 못 살아요. 저도요, 그 옛날에 마이클 비클 목사님 하루의 시간을 10분인가 15분 단위로 끊어서 쓴다 그러는데 저는 그런 게 미치지 못해요. 그런 거에 보면 저는 아직도 멀었는데, 그런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못해. 그렇지만 주어진 하루의 시간의 가치를 알고 최선을 다해서 그 시간을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부르심을 이루어가는 일, 신부로 준비하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시간들을 쓰려고 애를 써요. 하루하루의 시간의 가치를 알아야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하루하루의 시간의 가치를 모르면 혼인자에 참여하는 복도 없고 영광스러운 영원한 때의 영광스러움도 만날 것을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루하루의 시간의 가치를 모르는 아이가 서울대에 들어갈 수 있어요?
금메달을 딸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잖아. 하루하루의 시간의 가치를 알고, 그래서 성경은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는 게 뭐예요? 시간을 아끼라, 하루하루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라는 뜻이죠. 아까도 제가 언급했죠. 잊지 마세요.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이후에 원하든 원치 않든 두 세계를 살아야 되는데, 먼저는 이 땅에서의 세계고, 죽으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 어디서 영원, 지옥에서 영혼을 보낼 거냐, 천국에서 영혼을 보낼 거냐. 천국에서도, 자 여러분, 천국에 그냥 들어가면 여러분 뭐 한다고 생각하세요? 공중에 날아다니면서 무슨 뭐 천사처럼 뭐 예배나 드릴 거라고 생각하세요? 거기도 실질적인 삶이야. 하나님이 맡겨주실 임무가 있어. 그래서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은 너에 맡기겠다 그랬어. 천국에서의 삶이 이 땅만큼이나, 아니 더 실질적이고 구체적이야. 등급과 삶의 질과 봉사의 질이 전혀 달라. 그러면 여러분, 천국이 실제로 존재하고 더 실질적인데 왜 이게 피부로 느껴지지 않을까? 천국이 있고 이게 더 실질적인데 왜 그래?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땅에다가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 자, 사람은 어디 뭘 생각하고 어디에 시간을 투자하며 사느냐가, 그게 그 사람에게 실제가 돼. 예를 들면 미술하는 사람들 보면요, 그 사람들 딱 보면 벌써 모자서부터 미술 그리는 빵똥 모자 쓰고, 그 사람들 딱, 아, 저 사람 미술가 같다, 이게 느껴지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 미술에 자기의 생각과 시간과 마음을 다 투자하고 그걸 묵상을 해.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미술 세계가 그들의 실제야. 여러분, 이 핸드폰이라는 거 있죠. 참, 이게 10년 전부터, 옛날에 뭐 핸드폰이가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근데 이 핸드폰을 만들 때, 그 만든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는 이게 실제예요. 아직 없는데 상상하고 꿈을 꾸는 거야. 모든 사람이 자그마한 이 기계를 가지고 전 세계와 통하고 전 세계 모든 돌아가는 것을 화면으로 보는 것을, 그 만든 사람은 그 사람 마음에 더 실질적이었고 그것을 꿈을 꾸면서 하루하루를 거기에 더 투자했기 때문에 이게 탄생한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목욕탕 갔다가 뭘 봤냐면 흑수저, 백수저라는 게 있었더만, 그 저기 음식 1등 하는 그, 아마 그게 얼마 전에 했대요. 안 본 것처럼 하지만 그냥 다 봤으니까 이렇게 보세요. 흑수저, 백수저가 있는데 그 흑수저가 1등 했잖아요. 백수저는 아주 고참들, 시니어, 아주 음식이 탁월한 사람들 선발했고, 흑수저는 걔네들보다는 이제 주니어, 아주 그 경험이 별로 없는 애들 딱 뽑아서 여기서 1등, 여기서 1등, 그 1등들이 붙었는데 백수저가 이길 줄 알았는데 흑수저가, 주니어가 1등을 했어. 근데 걔가, 그렇죠, 지금 대박 터졌잖아요. 걔 엄청 대박 터졌습니다. 여러분, 증평에 사니까 모르죠. 서울 가봐야 막 대박 터져서 걔는 돈이 그냥 막 굴러오는데 1등을 했으니까. 근데 걔가 인터뷰하는 걸 제가 봤어. 자기가 울면서 인터뷰를 하더라고. 여기까지 오기까지 자기가 시간을 어떻게 썼는지, 음식 연구하고 그 음식을 실제로 만들기 위해서 식당 가고 집에 오고, 딱 이 세 가지만, 여기다가 10년 이상을 시간을 투자했대. 막 순간 탈선하고도 싶고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너무 외롭고 힘들었지만 목표가 있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 하루하루를 낭비하지 않고 계속 연구하고 공부한 결과 이 영광을 누렸다고 딱 얘기하더라고. 그렇지. 하루하루의 시간의 가치를 모르고서는 영광이라는 게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에서의 시간은, 이 세상에서의 하루하루의 시간은 너무 중요해요. 영원한 시대의 삶을 준비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또 실질적인 거는 이 세상보다 영원한 세계야. 근데 영원한 세계가 왜 이렇게 피부로 와닿지 않냐면, 늘 시간이나 마음을 여기서 기울이고 이곳이 눈에 보이는 거니까 이게 실제야, 사실은. 근데 사실은 영원한 세계가 실제인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주어진 시간, 여유 있는 시간에 천국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심쓰면 천국이 더 실질적으로 느껴질 텐데, 이런 것들이 마음에 와닿지 않고 지식으로 머무는 것은 얼마나 시간을 잘못 썼는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오해는 말아서요, 저는 천국이 더 실질적입니다. 천국.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이 저를 통해 이루실 그 일을 위해서 오늘도 주님이 하루를 정말 낭비하지 않게 해주시고, 천국에서 저에게 주실 영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천국에서 주어질 그 저의 영광 매일매일 묵상하는, 그러니까 그게 저한테 더 실질적인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려도 왜 실질적이 아니냐면 여기서는 듣고 나가서부터는 다 땅의 것에 마음을 또 가서 핸드폰 열고 또 드라마 보고 또 막 다 땅에 마음을 두니까 도대체 천국이 실제지만 이것이 마음에 와 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루하루의 시간을 잘못된 데도 투자하기 때문에. 여러분, 비행기를 만든 사람이 있잖아요. 비행기를 만든 사람이 누구죠? 라이트 형제라고 아시죠? 그 비행기를 만든 사람, 실제로 그 사람들의 그 발명 때문에 우리가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만들기 전에 뭐를 꿈꾸며 살았을까요? 아직 없는 비행기를 상상하며, 비행기를 타고 세계를 다니는 걸 상상하며 온 시간을 거기다 투자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아직 비행기가 없는데도 비행기가 그들에게는 실제였어. 실제. 그 실제적인 사람, 꿈꾸는 사람을 통해서 다 발명이 이루어지는 거지. 믿음의 사람들은 아까 시브리에서 보니까 그들은 영혼을 늘 꿈꾸면서 영원의 때를 잘 준비하기 위해서 이 땅의 시간을, 영혼을 준비하는데 다 시간을, 최선을 다해 시간을 썼다는 거예요. 성경에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게 열천의 비유인데, 왜 지혜로운 처녀고 왜 어리석은 처녀예요? 지혜로운 처녀를 보면 그들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있을 결혼식에 신부로 준비하는 데 그 시간을 썼기 때문에, 그래서 지혜로운 거예요. 어리석은 처녀는 교회도 다녀, 마지막 때라는 것도 알아. 그리고 예수님이면 결혼식이 있을 거라는 것도 알아. 근데도 그 하루하루의 가치를 모르고 신부로 준비하는 데 쓰기보다는 그냥 자기를 위해 낭비하는 거야. 그래서 어리석은 자야. 지혜로운 자는 뭐가 진짜 영혼을 잘 준비하는 게 유익한지, 몸을 위해 사는 것이 유익한지, 참 유익이 뭔지를 지혜로운 처녀는 알았다면, 어리석은 처녀는 그냥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육신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목표로 거기다 시간과 물질을 썼기 때문에, 영혼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예요. 이해가 되세요? 오늘 이 말씀이 한 명에게라도 설득됐으면 좋겠어요. 아니, 모두가 설득되면 참 좋은데 참 그게 쉽지 않고, 우리 윤영이라도 설득돼서 윤영이가 뒤집어지고 눈이 커질 수만 있다면,
그러면 나는 오늘 성공이야. 자, 여기 보세요. 오늘 이게 저녁까지 이어질 건데, 저녁까지 쭉 이어질 건데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저한테 계속 그러세요. 영아, 하루하루의 삶의 가치를 잊지 말고 살아라. 그리고 하루하루의 삶이 여러분, 하나님께 시간을 잘 쓰려면요, 저항이 많아. 육체가, 여러분 기도하고 성경 읽고 말씀 암송하려고 해봐, 안 돼. 새벽 기도 나오려고 해보려니까 안 돼. 이놈의 육체가 저항을 하잖아. 육체는 항상 편안한 걸 좋아하거든. 몸을 즐기는 걸 좋아하지 영혼이 잘 되는 것은 싫단 말이에요. 매일 싸워. 저는 매일 싸워. 늘 하는 건데도 이놈은 생각으로 벌써 나를 갖다 계속 방해해. 그렇게 살아야 되니? 너는 너무 율법적인 것 같지 않아? 네가 그 설교하면 성도들이 너무 율법적으로 느껴지고 싫어할 것 같은데 오늘은 그 설교 안 하면 안 되니? 이놈의 몸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거부를 해. 의지가, 사람에게는 의지가 중요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의지로 나를 끌고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 하나하나가 모여서 그가 원하는 목표, 성령 충만이 아무렇게나 이루어지나? 신부로 준비하는 게 아무렇게나 그냥 교회만 다니고 시간만 막 써도 그냥 신부가 되고 영광을 누린다면 세상에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을 보세요. 솔로몬은 성경에 솔로몬만큼 이 땅에 누려볼 거, 솔로몬만큼 누린 사람이 없다 그랬잖아요. 솔로몬이 부인이 몇 명이에요? 1000명. 미스 월드가 1000명이야. 미스 증평이 1000명이 아니라 미스 월드가 1000명이야. 돈이 얼마나 많아? 그 당시에는 은을 돌덩어리처럼 여겼어. 인간이 꿈꾸고 갖고 싶은 거, 누려보고 싶은 거 다 누린 사람이 결론이 뭐냐? 인생은 헛되고 헛되고 헛된 거야. 그러면서 결론을 어떻게 맺었냐? 전도서 12장 13절 14절 혹시 내가 보내줬나? 전도서 12장. 예, 보세요. 할 말을 다 하였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될 의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은밀한 것을 다 심판한다는 것을 솔로몬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 후회하면서 후배들인 우리에게 너희는 나처럼 실패하지 말라고 쓴 게 전도서예요. 자, 이번엔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3절을 보면, 자, 여기 보세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아멘을 크게 하면 끝내고 아멘을 크게 안 하면 좀 더 할 거. 이해가 되시죠? 우리 이화영 자매님 머리 오늘 멋지게 하고 오셨어요. 자, 여기 보세요. 사람이 죽으면 그걸로 끝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명확하게 죽은 자들이 보좌 앞에 서서 심판받는 얘기가 명확하게 나와. 그거 한번 봅니다.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3절 보면, 나는 크고 신 보좌와 거기에 앉으신 분을 보았습니다.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사라지고 그 자리마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나는 또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다 보좌 앞에 서 있는 걸 보았습니다. 죽은 자들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네. 그리고 책들을 펴놓고
또 다른 책 하나가 펴졌으니 그것은 생명책이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그 책에 기록한 대로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바닷가에 빠져 죽었다 걱정하지 마세요. 바다가 그 속에 있는 죽은 자들 다시 살려내고, 사망과 음보는 지옥인데 거기에 있는 사람도 죽은 사람을 다 내놓습니다. 그들은 각각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잘 보세요. 지금 죽으면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간다 그러는데 맞지만 진짜 지옥은 아니야. 진짜 지옥은 게헨나,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것이야. 부자와 나소라가, 이 부자가 지옥에서 불꽃 가운데 있는 것은 임시처소야. 게헨나 들어가기 전에 지옥 같은 임시처소에 들어가는 거야. 마지막에는 그 음부의 임시처소에 있던 사람도 다 끄집어 나오고, 죽은 자들도, 땅에 죽은 자들도 나오고, 바닷가에 빠져 죽은 자도 나와서 백보자 심판 앞에 서는 거야. 이 결과에 따라 이제 진짜 게헨나,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곳에서 영원토록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은 자들이 책들에 기록한 대로, 무슨 얘기예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고 시간을 어디다 썼는지 다 하나님 책에 기록된다는 것이다. 뭐다 기록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땅에서의 시간은 영혼을 잘 준비하라고 주어진 시간이라는 것과, 오늘 하루의 시간은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영원한 시대 속에서 삶의 질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써야지, 이걸 자신을 위해서, 몸을 위해서, 이 땅을 위해 시간을 쓰므로 낭비하는 사람은 결혼식도 없고 영광도 없을 것이다. 이해가 되세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천국은 갈 수 있어요. 근데 부끄러운 구원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영광이라는 건 없어요. 자, 영혼에 비하면, 이제 마칩니다. 영혼에 비하면 이 육신의 이 시간대 80년, 90년은 없는 것과 같아. 잠깐 아침 안개, 아침에 햇빛이 비추면서 안개가 사라지듯 잠시 아침 안개와 같은 거예요. 이 없는 것 같은 시간을, 주어진 시간을 이 몸과 육신과 땅에 자신을 위해 시간과 물질을 쓰므로 영혼을 불행하게 만날 것이냐, 아니면 이 없는 것 같은 이 짧은 시간, 물질과 시간을 영혼을 준비하므로 영원한 시간대, 아까 이 달란트 비유 보면 5달란트 맡은 자가 5달란트를 남겼을 때 뭐라 그랬냐면,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이 땅에서 충성했으니 많은 것을 내게 맡기려 하면서 뭐냐면 내 주인의 즐거움에 영원토록 참여할지어다 그랬어요. 주님의 즐거움에 영원토록 참여하면서 영광을 누리려면 하루라는 시간의 가치를 알고, 이 하루와 하루의 시간을 정말 잘 써야 되는 거예요. 잘 써야 돼요. 하루의 시간이 없이 인생이라는 게 없어. 하루의 시간을 빼고 영광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제 인생의 경험을 보면 이 하루의 시간을 주님 앞에 내 영혼을 위해서, 천국을 위해 시간을 투자했더니 이 땅에서도 건강하고요, 이 땅에서도 즐겁게 살 수 있고요, 이 땅에서도 누리는 게 많아. 진짜야. 하나님 누리는 거 죄라고 안 그러셨어. 그런데 이 시간을 본질을 놓치고 잘못 쓰면 영광도 천국도 잃어버리고 이 땅의 삶도 다 잃어버려. 정말이야.
나의 시간을 천국과 내 영혼의 나의 부르심을 준비하는 일과 신부로 준비하는 일에 시간을 날마다 썼더니 하나님이 제 영적으로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육신적으로 우리 여러분 우리 가족 손주까지 봤죠? 너무 행복해 보입니까? 불행해 보입니까? 역시 말을 안 해. 나는 우리 가족 맞고 행복한 가정 별로 못 봤어. 손주들 요거 핥힌 게 우리 루하라는 막내 손주가 할아버지 사랑한다고 긁고 간 거야. 그 흔적이 남았어. 사랑의 흔적이 지금 여기 이렇게 남았는데 할아버지 좋다 탁 하다가 긁었어. 그래도 좋다 이거지. 어디서 이런 행복한 가정을 만들었어? 이게 누가 만들어 준 거야? 저는요 늘 말해. 하나님, 저는요 모자라서 내 힘으로 행복한 가정을 만든다면 난 불가능합니다. 난 그걸 배운 적도 없고, 하나님이 그런 가정도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이, 제가 그랬죠. 제 눈이 30대 눈이라고, 병원에서 이 체력, 이런 체력도 하나님이 주셨고, 늘 성령의 충만함과 늘 즐겁고,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내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누리는 혜택들이 도대체 얼마나 많아. 실질적으로 내 시간과 마음을 하늘나라를 위해 하나님 위해 쓰고 투자했더니 보너스로 땅의 것도 누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질적인 것을 놓치면 이것도 잃어버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제 삶을 통해 입증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이에요. 여러분, 하루하루란 시간이 가치를 이해하시고, 하루하루의 시간 완벽하지 못하지만 낭비하지 마세요. 쉬는 거 나쁜 게 아니에요. 가끔 쉬기 위해서 뭐 영화도 볼 수 있죠.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봐요. 가끔이 아니라 하루 종일 어디서 시간을 보낸지를 보면 핸드폰 때문에 여러분 망할 겁니다. 유튜브가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들 거예요. 그거 줄이지 않으면. 정말이에요. 육신적으로는 너무 행복해. 지금 시대만큼 즐거운 시대도 없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시냐면, 아들아, 지금의 세상은 마약과 같아서 사람들이 거기서 나오지 못할 거다. 왜? 나오려면 고통을 느끼기 때문이라 그래. 고통. 이 세상 문화에서 나오려면 고통을 느껴요. 그래서 못 나와. 담배 끊는 게 어려운 것이, 담배 끊으려면 그 담배 끊는 고통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주님을 뜨겁게 만나야 끊어지지, 주님을 뜨겁게 만나지 않으면 마음은 있지. 담배 끊어야지. 안 돼. 하루. 여러분, 오늘 하루가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루하루의 시간의 가치를 알고 이 시간을 올바르게 사용하여 이 땅에서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영원토록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면서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자, 우리 기도합시다. 조용히